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말은요,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임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무심코 나오는 말,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은 바로 내 신앙의 상태와 내 믿음의 상태를 지금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지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색깔과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새겨야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5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특히 12장에서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디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나타낸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드러낸대요. 왜? 이걸 보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을 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나타낸다.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말로 해낸다. 그러니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것이 바로 우리의 진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 내가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선을 쌓았다는 것이고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을 쌓았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면 선한 것을 내가 쌓아놨다는 것이고 악한 삶을 살면 악한 것을 쌓아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과 악을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믿음의 방향과 거기에 대한 열매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먹어요. 그러나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감격이 되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채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8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증표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돌이키지만 어떤 사람은 분이 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옳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말과 의의 말이 의의 삶과 의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제는 네가 받은 생명 가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기쁨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일터로 보내신 것은 주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나타내라고 내 일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돈만 벌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너희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0시간 주고 안 그랬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거나 나쁘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나를 위해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되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한마디로 게으른 자는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하기 싫으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요. 나가면 나 찢겨 죽어요. 그러면서 나 나가면 안 돼요. 게으른 자는요,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도 자꾸 뒤로 밀고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위하여 힘을 쓰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예요. 육적으로 게으른 자도 되면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있어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핑계 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 눈병이 요즘은 눈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병이 막 유행을 했었는데 어떤 애가 안대를 끼고 눈이 빨개서 오면은 솔직히 수업 듣기 싫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걔 눈을 비벼가지고 안대 벗겨내고 눈을 비비고 지 눈에다 비벼요. 실제로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한 시간 지나고 다음에 나 어때? 거울에 가가지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지가 옮겨가지고 양호실에 가는 애가 있었습니다. 왜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변명을 하기 위해 증거를 내줘야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애는요, 배가 조금 아픈 듯 안 아픈다 하더라도 엄살을 부려서 양호실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한 시간 자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지만 하기 싫고 게으름이 피고 싶으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일을 만들어냅니다.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안 해도 힘을 쓰면 되겠지만은 그걸 빌미 삼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만 지금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니, 사자는요, 인가로 잘 안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사자는요, 초원에 있어요. 사람 사는 데 없어요. 사자가 거리에 돌아다닌다?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거리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실 때에, 잔을 나누실 때에 하셨던 말을 기록했던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찬식,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주님, 내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는 이 사명 감당해라. 심지어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라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고의 명령을 주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 마지막으로 준다는 말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만날 데가 없을 것을 기약하며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 이런 것들은 다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받은 그 생명 그대로 전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게으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서 그거 할 일이 없어요. 바로 쓸데없는 그 핑계를 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걷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로 인하여 놀라지 말아라.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자를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곳에 있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것도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을 썼어요. 니네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자를 살렸다. 그들은 싫어해요. 그들이 죽이려고 해요.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에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일을 안 했어요.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이름에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잡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을르게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전해요. 내가 찢겨 죽어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처형당해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잡혀갑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내가 이 전하는 예수의 핍박자였다. 내가 반대자였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다. 당신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요, 사도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의 사업이 빼앗기고 유리하며 양의 털으로 옷을 입고 도망다니는 비참한 자리에 이를지라도 이 사명에 느슨해지거나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위험해요. 밖이 추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거 전하면은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내 신앙을 드러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을 오해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에게 때를 만나든 못 만나든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밖에 사자가 있어요. 쓸데없는 변명하는 것은 게으른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게으른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대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안 믿는 자에게 떡하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너 믿어라.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느 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양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요. 근데 떨기나무는 타질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애굽에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기적을 본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래요. 기적 가운데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대요. 이 정도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요,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요, 핑계를 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자꾸 핑계대요. 아시지만, 그래도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번 주일 오후 시간 이후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 시작해야겠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제 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뭐 하러? 내 백성 인도에 내려. 너 이제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지금 거기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됐고요. 나이는 80이고요. 힘은 없고요. 내가 가봐야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애굽은 저 바로가 있습니다. 가면 나 죽어요.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지금 40년 동안 도피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핑계를 댑니다. 떨기나무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가라 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못 가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증거도 보여줬어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아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증거까지 보여주겠다. 이 정도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설득 당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니까? 증거까지 보여주겠다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핑계대요. 하나님, 내가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떨어졌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지나가고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가기가 더 어려울걸요?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으라는 건데요. 가시겠어요?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죽음의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죽으라고 하고 가라고 하면 갈까요? 인간인데.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자꾸 변명거리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에 우리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는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답까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설명하라고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하겠다. 그때서야 바로가 너희들을 풀어낼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에는 안 될 거야. 그러나 내가 강한 손을 더하고 할 때에 그가 너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빈손으로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미리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모세를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1절이에요. 4장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뭐라요? 야, 네가 만난 하나님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꾸 불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믿음의 성장은 내 생각 내려놓고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꾸 따지다 보면요, 안 갈 이유밖에 생기지 않아요. 못하는 이유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버립니까? 아니에요. 또 설명해줘요. 너 손에 뭐 있냐? 예,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어머나? 꼬리 잡아봐라. 잡아보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너 손 다시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깨끗하네요. 두 눈으로 직접 기적까지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도 못 믿겠거든, 그들이 안 믿겠거든, 너 나일강 물을 갖다가 부어봐라.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갈 수 있죠. 이제 갈 수 있죠. 대단한 모세예요. 안 가요. 그래도 또 핑계대요. 또 핑계대요. 보세요. 4장 진짜 대단합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말 못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기적 보여주고 지팡이, 또 문둥병, 또 하수, 이 정도까지 알려주는데도 나는 말을 못해요.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찾아요.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전해라. 날씨가 추워요. 너 가서 전해라. 너무 힘들어요. 너 가서 전해라.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볼까 봐 무서워요. 너 가서 전해라.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것만 찾아요. 어려운 이유만 찾아요.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든 이유만 찾아요. 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세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제발 좀 가라 임마.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 갈래. 좀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 말을 못해요. 이제 좀 가. 내가 말 좀 줄게.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이제 좀 가. 좀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가 좀. 우리가 이 모습 아닐까요?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너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근데요, 어려워요. 밖에 사자가 있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러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난 말 못하고요.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요.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이제 좀 가라, 좀 가서 좀 해라, 좀. 입 좀 열어봐라. 내가 입을 열어 말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여기에 모세가 또 결정타를 날립니다. 정말 대단해요.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차라리 좀 더 준비된 자를 쓰세요. 말은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안 되는 것만 찾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 얻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아 좀 가라 임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여러분,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좀 해라. 내가 여기까지 보여줬잖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설명해 줬잖냐. 지금까지 복음이 뭔지 알려줬잖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들었잖냐.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가서 좀 전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것만 찾아요. 어려운 것만 찾아요. 불편한 것만 찾아요. 우리 이런 불신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모세예요. 그 하나님의 답답함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모세처럼 이렇게 자꾸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지금 모세를 향한 답답함과 동일한 거 아닐까요? 이제 좀 가라. 좀 해라. 그러면서 옆에 네 형 모세란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화내실 만하지 않아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증거까지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지팡이와 손에 기적을 보여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고 하셨고, 화를 내시면서까지 이제 좀 가라 좀 했는데도 또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게으른 자는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떡잎부터 안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돼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해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일단 순종해보니까 믿음이 가고요. 일단 내가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서 입을 벌려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명에 게을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을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 찢겨 죽는데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보내려는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핑계대는 그 모습, 모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우리 한번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바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함께 할게. 이제 가라. 내가 말을 넣어줄게.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가라. 그러면 일단 행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고 순종하여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에 잠깐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예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너도 좀 가서 해라 했더니 아니요 하고서 나중에 돌이키고 가서 했어요. 누가 더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을 했겠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답까지 해주세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그들보다, 너희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창녀와 세리들은 가장 그들이 낮춰보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면서 가장 하대하는 인간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니네들이 그렇게 잘났다 할지라도 니네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니는 믿지 않았어. 니네는 회개하지 않았어. 뉘우치지 않았어. 니네는 맏아들과 똑같아. 첫째, 맏아들이라는 것은, 장자라는 것은요, 최고의 자리이고 축복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재산도 2배를 줘요. 그런데 니네들이 맏아들이냐? 예 해놓고 니네는 안 갔잖아. 회개 안 했잖아. 너 그거 믿을 없는 것이다. 안 믿었잖아. 그런데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그 다음에 뭐 하고요? 뉘우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세리들은 니네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믿으면 할 거고요. 안 믿으면 안 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믿으면 할 거고 안 믿으면 안 할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화를 냈지만 화낼 이유가 없죠. 사실이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네 하고 안 하는 자인가? 아니면 아니요 했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행하는 자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서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치고 바로 가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채찍과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느냐 안 엎드리느냐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핑계대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그리하여 맏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